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노예선이 아프리카를 떠나 영국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0여 명의 노예들이 배 밑창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가운데는 그 부족의 추장도 잡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영특하고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자기 부족을 전멸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한 이 백인들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10여일쯤 항해를 했을까요?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기들을 묶어놓은 쇠사슬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간수를 때려 눕히고 그리고 노예들을 다 풀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백인들을 다 죽이고 배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배를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원들이 나침반을 보면서 항로를 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나침반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을 인도할 사람마저 죽여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망망대해 가운데서 불행을 당하게 되고 만 것이죠. 아마 우리 현대인들의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싫어서 그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을 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원하던 자유를 얻어서 이처럼 자유로운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도자마저 죽여버린 거예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어야 될 분이 필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미아리에 그게 많았는데 요새는 압구정동에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점집? 예, 많이 다니셨나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미아리에 가서 옛날식으로 산통을 흔들고 쌀알을 뿌려서 앞니를 내다보고 사주관상 태길궁합을 다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압구정동에 가서 타로점을 보고 별점을 보고 디지털점을 봅니다. 모두 아마 험한 인생길 홀로 걷기 힘들어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으며 또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늘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 불러주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앞서가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푸른 초원을 만나고 물가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의 인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주류 인생이기 때문에 별로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분의 가는 길이 푸른 초장과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초가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맑은 시냇물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어서 고인 물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가다가 길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직 인생의 길을 잃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길이 옳은지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러므로 지금 길을 정할 것을 앞에 놓고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 말씀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가는 것이 옳을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깜깜한 가운데 내일을 기다려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오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한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인도를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알고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으로 인도를 받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성경에 너무 말씀이 많아요. 이게 뭘 어디로 봐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딱 감고 아무데나 딱 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딱 짚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도 오늘 어저께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봤더니 전도서 7장 말씀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갑자기 당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들을 수십 개를 골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성도들이 뽑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새해에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이거 참 기발한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 뭐 어느 구절을 봐도 성경에 다 좋은 이야기니까 뭐 그대로 살면 되겠지, 뭐 그런 이야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벤트성 행사로 옛날에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 한번 뽑아서 내 운명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점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 그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할 일이 떠오르거나 어떤 만나야 할 사람이 떠오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늘 간증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시키죠. 야,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는데 저 사람은 매일 듣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내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지요. 물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매일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런 현상이 아닐까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막 복잡한 게 많잖아요. 다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이제 온갖 마음이 막 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 내 속에서 확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지요. 이것을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속으로 좋은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대체로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저렇게 인도하신다, 뭐 사소한 일에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필경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돼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보면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인 줄 아세요? 나와 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정치인들 이야기하고 연예인들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알아요? 저 하나도 몰라요. 연예인 차만 보면 야, 저거 좀 따라가서 사인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친구들과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친한 사람의 이야기를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대화의 규칙이에요. 직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아내와 있었던 은밀한 대화의 내용을 직장 동료들과 나눕니까? 만일 어저께 아내와 은밀하게 대화했는데 그 이야기를 내일 직장 동료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서 알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한다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화하지 않지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자랑하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얕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눈 그 대화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못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스스로를 확신시키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짧은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노광래 장로님 가족을 파송하는 것처럼 그를 파송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 모든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선교사들을 키프로스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성경을 볼게요.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예배했대요.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이겠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 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금식하며 예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지시를 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 그랬죠. 근데 금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 죄인이란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사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어 안 사줘. 이렇게 하니까 막 땡깡을 부리면서 떼를 쓰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안 먹으면 지만 배고픈데, 하여튼 이것이 금식의 의미입니까? 언뜻 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안 먹는 것은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런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 내 목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인도하시든지 내가 그 뜻에 순종하렵니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 금식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운 것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떼쓰기 위해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것 같다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려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뻗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구 중계를 좀 보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좋아하시죠? 저도 야구 중계 보는 거 참 좋아요. 야구는 하나도 못하는데 이 보다 보면요, 해설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힘을 빼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 투수가 너무 중요한 경기야.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다 보면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볼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타자가 요걸 쳐서 역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탁 들어가면요, 이 헛스윙을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 공 던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 와인드업 시작할 때부터 공을 던지고 팔로우 스로 할 때까지 말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이에요. 그 뚱땡이가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지. 네? 야, 저렇게 던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돈 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야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수영할 때도, 저도 수영 좀 배웠는데요, 몸에서 힘 빼라,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몸에서 힘을 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몸에서 힘 빼면 물에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거든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될 때, 몸에 힘을 쫙 빼게 될 때 물에 뜨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뿐 아니라 노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급 성악가들을 보세요.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에 핏줄 빡 세우고 목청을 높여서 막 부르면요, 보기가 아주 민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세우고 나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힘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뻗대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늘 받으며 살겠지만은 특별히 인생의 갈림길이 될 만한 중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뻗대다가 망한 적도 있죠.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항상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고요. 실상은 내 마음속이 너무 복잡하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늘 힘을 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주시고 꿈으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별일을 다 해도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막 마음이 괴롭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운 거지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힘이 쫙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동안 가슴에 무겁게 얹혀있던 이 채증이 한꺼번에 풀어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여유가 생기는지 담당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한 말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든지 나를 망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기도와 금식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날마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면서 뭘 했을까요? 금식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금식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렵지 않은데요. 금식하면 배고파요. 엄청 배고픕니다. 진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금식하면 시간이 남아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밥 먹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까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정말 많이 남습니다. 남아 돌아가요. 이때 조용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사람들과 일에 치여서 조용한 시간 갖지 못했는데 금식을 하면 자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기쁨과 자유를 얻었는가,
그 박해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안디옥까지 우리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어떤 준비를 했는가? 사도행전의 1장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정립했습니다. 1장부터 5장이에요. 6장 말씀 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베드로의 스데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할례와 음식법이었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10장과 11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고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후에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시켰죠. 바나바는 원래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그는 사려가 깊고 인정이 많고 마음이 넓은 사람,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대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한 비밀병기가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진지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예수님이 그를 만나셔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 사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고향에서 10년 동안 은둔하면서 전도의 이력을 쌓은 훈련을 받은 이 사람 사울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라고 파송하라고 한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야, 너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큰일에 사용하면 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갑자기 수능 전날 밤에 내일 시험 볼 문제지가 막 꿈속에 나타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길거리에서 사업하는 사람 돈가방 주워보니까 사업자금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까? 갑자기 없던 지도력이 생겨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켜 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역을 위한 인격이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즈니스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돈을 초월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배워야 됩니까? 술수를 배워야 됩니까? 애국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법률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고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과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학자들의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국심이 없는 정치인, 돈만 하는 기업인, 관리자가 되는 것이 꿈인 교사, 돈을 위하여 정의를 팔아먹는 법률가와 같은 이런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 심지어 실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아니겠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리느라고 힘이 들어요. 가능하면 목사 되지 말고 휴학할 수 있으면 휴학해라. 왜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몰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로 구역장으로 봉사하면 못해요. 사람들을 전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채 신학교에 오면 3년 동안 공부하고 레포트 쓰고 라이센스 따면 주의 종이 될 수 있답니까? 잘생기고 인류대학 나오고 노래 잘하고 말 잘하면 그럼 좋은 목사 될까요? 내 안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내 길을 인도하셨는지, 이걸 살피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은요, 실패도 그런데 하나의 준비로 사용하셔요. 놀라운 거죠. 인간이 볼 때는 실패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연단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상처인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실현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그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죠. 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요? 힘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이후로 80세 될 때까지 패배자, 루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허송세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광야에서의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광야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겸손을 배웠고, 그곳에서 그는 온유를 배웠고, 거기서 그는 인내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배운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7년 동안 악한 사울에 쫓겨다녔어요. 불의한 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뭘 준비했을까요? 내가 왕이 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나는 사울처럼 되지 않겠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는 정의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성경에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꼭 한 번 나오더구만요. 놀랍죠? 그런데 그 단어, 그때 그 실패라는 뜻도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할 때 쓰여요. 성경엔 실패란 단어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삶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고, 경험이 뭐고, 경력이 뭐고, 또 실패로부터 얻은 연단과 시련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모하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양갈래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 앞에 두 가지였죠. 먼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 아무리 보여주고 길을 인도해도 안 따라가면 끝이에요. 두 번째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슨 일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셋째로는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2주 전에 우리 공부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함경도 사람 이거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다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잘 보세요. 이 과정을요, 그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뜻을 품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그게 똑같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5명의 지도자가 한꺼번에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요, 가장 위대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5명의 좋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넘치고 생명의 꼴을 먹는 그런 교회였어요. 진정한 교회의 맛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2명의 지도자를 내보내야 돼요.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가장 똑똑한 부교역자 한 사람을 함께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위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교회에서 없어지면요, 삽시간에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사울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능력이 충만한 이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가 갑자기 활기가 없어져요. 이들을 통해서 얻었던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들과의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들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던 그 성도들인데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리 최영민 목사님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겠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기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그런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그래도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또 흩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들을 선교사로 보낸다 하는 것은 그냥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이게 아닙니다. 그들의 경비를 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교회를 건축할 수도 없고요, 건물을 얻을 비용도 없고요, 밥을 해먹으면서 교제하기도 빠듯할 거예요.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선교비로 보이지도 않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안디옥은 그 지역에 뿌리박은 유명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체제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 가만 머물러 두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둥지 안에 갇혀있는 어린 새는 평생 날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조용한 곳은요, 제가 가보니까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런 거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불투명한 곳, 그곳에 키프로스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어떤 식으로 인도할지, 과연 이들의 생명이 보존될지, 그 교회는 어떻게 될지, 안디옥 교회 남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결코 보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아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결혼을 결심한 신부의 마음과 같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 20년 30년 동안을요 곱게 자라났어요. 그 가정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무에게도 마음도 몸도 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준비된 이 신부가 웬 도둑놈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궁합을 보나 봐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서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인격이 어떤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모험도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도박도 이런 도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부들이 결혼하기를 주저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남편의 넓은 어깨에 기댈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힘든 길,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저가 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민 손,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하고 내어민 손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깨에 기댈 때 그 어깨는 우리를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어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시며 나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는 마이 웨이, 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인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 끝이 낭떠러지가 아닌지, 내가 지금 맛있다고 먹고 있는 그 풀이 독초가 아닌지, 내가 마시고 있는 그 물이 썩어서 고인 물이 아닌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게 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말씀이 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간직합시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셨는가 묵상하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혼란과 혼동 속에서 깜깜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안디옥 교회가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우리 교회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에만 주신 독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종을 오늘까지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앞서가시며 그의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양떼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양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여 깜깜한 가운데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며 주님의 넓은 어깨에 나를 기대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성령의 음성을, 그의 감동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굴복하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준비시키며 훈련시키며 연단시키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성령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고 가장 위험한 것 같은 그러한 결정이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사 나 위에서 못 박히신 손을 붙들고 그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인데요. 이 찬송은요, 그 작사자를 보면 배위량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앤니로리 애덤스 블레어 베어드라고 하는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인데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1895년은 우리나라의 국군이 기우는 그런 한 정점이 되는 해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국모인 민비가 시해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민족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몸의 질병 때문에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실패와 아픔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방이 막혀있고 깜깜하여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나의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생에 많은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며 또한 많은 유혹과 또한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장년들, 주부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일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혼처를 앞에 두고 간구하는 사람들, 또한 군문에 입대하여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공부하는 유학생들, 또 우리 시험을 앞두고 수시고사를 앞두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무너져가는 우리 조국의 교회를 주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석학원을 주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고 우리 총회장 설립자 목사님에게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며 그의 모든 결정과 모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이 주 안에서 기쁜 소식 들리는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